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사무엘 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우리 흥미진진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세 달이 되어서 3월달 이제 사무엘 하를 보게 되었고요.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 때까지는 또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다시 4월달이 되면은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이제 묵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한 달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매일 아침 이제 접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은 좀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주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그 당시 애굽 사람들,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과 하나님의 그 이제 싸움, 여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잡신들을 우상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봤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 한 장 한 장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그 여러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흔히들 요즘 말로 캐릭터라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캐릭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 이제 첫 이제 시작인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지금도 이제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은 사무엘서라 그래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헬라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외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왜 두 권으로 나눴는가 하면은 사무엘상까지는 사울 왕의 시대였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시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첫 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이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아주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암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재미있는 청년 한 사람이 나오죠. 군인인 것 같고요. 또 자기를 아말렉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다윗에게 나와서,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 왕 죽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그 죽어가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울 왕이 도와달라 그러죠. 나를 빨리 죽여서 이 고통 가운데 빨리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자신이 그 사울 왕을 도와서 죽였다. 그리고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이 그 팔걸이를 이제 가지고 증거물로 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많은 일을 했다, 아주 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도록 다윗을 이제 그 추격하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면 굉장히 다윗이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이제 왕관과 이제 팔걸이를 가지고, 팔고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바쳤던 겁니다. 아마 왕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아무리 그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왕관을 쓰고 나가겠습니까? 이건 왕관이라기보다는 그 투구인데, 그 투구에 왕의 표시를 하는 특별한 그 투구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왕을 표시하는 그 팔 고리를 이제 차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베껴서 다윗에게 이제 그것을 증거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고, 큰 상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요, 조금 그 상식선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적어도 사울 왕의 고통을 덜어준 사람이고, 또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인 그러한 그 군사라고 보면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되고 상을 줘도 모자라는 판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울이 죽었던 상황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그 모습을 바로 그 사무엘하 1장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네,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이 죽는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군사도 두려워해서 자기도 자결을 하는 이제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하고서 우연히 보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왕의 투구를 베끼고, 그리고 왕의 팔걸이를 이제 끌어서 이제 다윗에게 바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정직하지 못한 꾀를 부리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그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엉뚱한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좀 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글자를 조금 이스라엘보다 이 블레셋을 좀 크게 썼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말렉은 조금 작게 했는데, 그래서 아말렉이 조금 제일 약한 나라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사울 왕이 있었을 때는 블레셋이 워낙 강해서,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매번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에서 졌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번 무너뜨린 것 빼고는 늘 이 블레셋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전쟁에서 이제 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산까지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아주 그 평원들을 이제 다 점령을 하려고 군사를 가지고 이끌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낑낑대면서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힘이 붙이지만 이제 그 전쟁에서 절대 땅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게 됩니다. 아말렉도 사실 이제 적군이기는 하지만 이 아말렉에 있는 군사를 어쨌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전쟁을 치렀던 거죠. 아말렉이 그것을 허용했던 이유는 블레셋이 커서 다 그 지역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 아말렉도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병으로 많이 이제 이스라엘 군에 편입이 돼서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오늘 나오는 이 청년이 아마 그런 이제 그 용병으로 이스라엘 군에 들어가서 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울 왕이 죽었던 곳이 저 북쪽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 왕이 죽은 것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목격한 것이 다 북쪽 산이죠. 자, 군사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다고 증언을 했죠. 죽은 사람도 많고 다 도망갔다, 패전했다, 왕도 죽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어느 쪽입니까? 아래쪽입니다. 남쪽 이 아말렉 나라, 자기 이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여기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이 있는 겁니다. 이 시글락은 아말렉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세 나라의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접경지대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곳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이 팔고리를 이제 가지고 가서 큰 상이라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상을 얻지 못해도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고향까지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정직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통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일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이 청년은 지금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그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리고 누구에게 줄을 서야 내가 먹을 거라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힘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권사가 있는가요?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붙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붙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또 큰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고향 가는 길이니까 고향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이제 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꾀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내가 어디에 붙어야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그 꾀를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줄을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많이 유혹이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줄 서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끈은 사람의 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들겨야 되는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된 그 마음, 이 몸을 우리가 두들겨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이제 첫 장을 보면서 이것 하나 우리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 정말 자기가 많은 것을 얻고 또 권세라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일삼고 또 사람의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섰던 이러한 그 청년,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것이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주님 알아주시니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하나님,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줄 서려고 하고 힘 있는 것을 찾아갔던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오로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